일이 일어납니다. 행복하세요. 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죽음 권세, 질병 권세, 지옥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가운데 충만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손을 젓고 해봅시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부활의 그 소망과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충만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정치가 살아납니다. 아멘. 경제가 살아납니다. 아멘. 가정이 살아납니다. 아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산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몸이라는 집에 영혼이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생 인류에게 아담과 같은 육의 몸과 육의 성질을 인류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우리 가까운 우리 부모님도 일가 친척도 친구도 죽습니다. 죽음이라는 불청객을 아무도 이 지상에 있는 인류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병들어서 주님을 만납니다. 병들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업이나 인생에 망가지고 망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죽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러나 죽어서는 구원의 역사,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죽은 이 몸이 칭칭 붕대를 감고 죽은 지 나흘이 되니 냄새난 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냄새나고 더럽고 오염되고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44절에 나사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 누나들이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사로의 돌문 앞에 서 있습니다. 돌무덤 앞에서 돌문을 열어라. 그리고 붕대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늘 우러러 보시며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무리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할 때에 죽은 나사로가 3일간 죽어서 냄새가 나고 송장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터벅터벅 걸어 나옵니다. 주님이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서 나오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예표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저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고 영락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그냥 숨이 딱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막 119에 전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연락을 하고 119 대원들이 뛰어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옆에 있는 한일병원에 이송을 합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흰 터널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흰 터널 같은 것이 막, 제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데 그 터널에서 팍 빠져나오는데 그렇게 고통스럽더라고요. 야,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인생이 소중하고 생명이, 여러분들 숨을 쉬고 있다는 이 자체가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를 하나님이 죽었다가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충성을 다하며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예수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는 곳에서는 이와 같이 죄악의 냄새, 상한 냄새가 있는데 썩는 냄새, 부패한 냄새, 그리고 또한 이런 상한 냄새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이 썩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썩고 상한 냄새가 사라지고 생명에 약동하는 신선한 향기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새봄에 여러분들 가정에, 또 베란다에, 또 여러분들 이렇게 조그마한 텃밭에 야채와 나무를 심습니다. 거름의 냄새는 부패한 냄새지만 그 부패가 나무와 식물에 녹아져 내리면 생명이 약동하는 신선한 향기로 바꿔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양민정 목사님은 꽃을 잘 키우고 나무를 잘 키우는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 순천에도 꽃동산을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가평 유소호텔에도 또 꽃동산을 잘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인생에, 우리 주님의 교회 마지막으로 목사님 인생에 우리 주님의 교회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그 꽃동산을 만들어 놓으셔서 많은 주민들이, 그리고 길 잃어버린 영혼들이, 지친 영혼들이 오셔서 주님의 교회에 그 꽃동산을 보며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하면서 지난번 전도인들 수련회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런 아름다운 꽃동산, 많은 영혼들이 와서 머무르고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꽃동산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패한 그 퇴비 냄새가 나지만 그것이 식물을 자라게 하고 꽃나무를 자라게 하고 나무를 자라게 할 때 모든 냄새가 없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부패한 인간의 마음속에,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그 불편한 마음속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평안하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가정에,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 가정이 유지될 때는 그 아내의 헌신,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그 희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가정에서 눈물을 흘리고 고생을 하고 그 매일 끼니끼니 때마다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 가정을 유지하는 것은 그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위대하고 귀한 거지요. 그건 뭡니까? 섬김이라는 것, 그건 희생이라는 어머니라는 그 한 분이 완전히 그 가문의 노가짐으로 그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자손 대대로 이루어지는 어머니의 사랑, 숭고한 은혜, 사랑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빌 씨앗이 죽을 때 냄새가 나지만 죽고 녹아져야 생명이 약동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사흘 만에 산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예표한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치료 내 치료, 예수 치료 내 치료, 예수 축복 내 축복, 예수 축복 내 축복,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 천국 내 천국.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그 축복과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식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살리는 역사,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또한 에너지를 여러분들 이식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만 하면은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는 부활의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같이 이 살리는 영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이식되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이 또 이렇게 전도를 몇 사람 해오고 또 오늘 또 우리 권사님이 전도를 몇 사람 해오는 게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교회도 머지않아 저 필립 전도에서 전도왕이 전국에 300명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도 전도왕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배이신 이기동 목사님도 저 새 가나안교회 3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권사님이 전도를 1년에 100명 이상씩 전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에 갔다 와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다른 교회 합병을 하고 했는데 이렇게 한 200명, 300명밖에 안 됐던 교회가 지금 1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전도하고 등록을 시키고 하는데 그 권사님이 전도를 했는데 그 가문이 살고 그 교회가 살고 그 3본 일대에 놀랍게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 줄 믿습니다. 6월달 우리 교회 필립 전도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그 전도팀 전도차가 있어요. 전도차를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제 전도 목회자들 성도들 훈련을 받는데 전도차를 대대적으로 와가지고 이곳에 이 지역 주민들을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전도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의 권사님에게 이렇게 이런 역사 있는 건데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평신도 지도자 이런 전도에 불이 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날 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임한 예수님의 생명이 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보통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핸드폰에
기록 여러분들이 등록된 분이 좀 적은 분들은 500명이나 1000명, 그렇지 않으면은 좀 더 이렇게 많은 인간관계를 맺는 분들은 2000명, 3000명 이렇게 명단을 갖고 있어요. 아주 또 많은 이런 사업을 하고 영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10,000명, 20,000명도 명단을 갖고 있겠죠. 전화번호를 갖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과 정말로 영향이 있고 여러분들과 정말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참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분은 12명에서 15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구령하고 살릴 수 있는 인원은 아주 없다고 해도 12명에서 15명은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제 새롭게 우리 교회가 제2 교회를 설립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5월 말이 아니라 6월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 저걸 이렇게 붙이면서 보니까 5월 말이 아니라 6월 말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행복축제를 하는데 행복축제 여러분들이 12명씩 아니면 15명씩 지금부터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여서 12명씩 15명씩 여러분들 행복축제에 초대를 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히 든든히 서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병든 몸도 살리시고 고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송명철 집사님 제가 부활절 때마다 말씀드리죠. 지금 한 4년 됐나요? 3년 됐나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시는데 얼마 안 됐는데 이 색소폰을 연주를 하고 그랬는데 이 폐에 암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암도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절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 찬양을 강하게 하고 뜨겁게 하고 전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 그때는 송명철 성도님이죠. 송명철 성도님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생명을 허락해주시고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전 성도들과 함께 부활절 예배 끝나고 이 말씀 끝나고 이 찬양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늘에 불이 임한 거예요. 하늘에 불이 임하고 이렇게 집사님이 당시에 병원에 딱 하니까 암이 쪼그라들하고 조그맣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그걸 떼어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연주를 하며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인간의 불치의 병, 인간이 못한다고 하는 그런 난공불락의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부활의 능력으로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 11절을 참 이 말씀을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이 적용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너희 병든 몸도 고치시리라. 할렐루야. 이 남양주에서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거기에 근곡교회 한 1,500명 모이는 교회 권사님이 계세요. 근곡동에 근곡에 이 한일 부동산이라고 하고 계세요. 이제 저를 개척을 하는 장소도 소개를 해주고 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딱 갔더니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내가 머리에 뇌암이 생겼대. 나 얼마 살지 못한데 목사님 나 기도해줘요. 그러는 거예요. 큰 교회 권사님이 그렇게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 분이 뇌암이 걸렸다는 뇌에 암덩어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이 머리에 뇌암도 고치시리라.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선포했는데 병원에 딱 갔다 오고 나서 목사님 나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하면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금도 연락을 하면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 지상에 있는 어떤 공자, 맨자, 석가모니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성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산령이 되셔서 생명력이 계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 그분이 증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율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죽고 이것 때문에 살지 못하고 한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 한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그렇게 율법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적용하다 보면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영은 살리는 것, 예수님의 부활의 영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그러한 허물이 있는 자도 다 고치시고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살리는 영, 살리는 인생, 우리 인생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는 거예요. 이 불뱀에 물린 자마다 몸이 뚱뚱 붓고 눈도 붓고 손 발도 붓고 이제는 뚱뚱 부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원망을 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를 하게 되면 영적인 불뱀에 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뚱뚱 부어서 영혼이 죽어간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원망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증오하고 그런 대신 사랑하고 화목하고 화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불뱀에 만들어서 물려가지고 얼마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안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전 세계에서 행복의 지수가 이렇게 59위인가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그만큼 살기는 좋고 돈은 많아지고 아파트는 좋아지고 차도 좋아지고 모든 환경은 다 좋아졌는데 행복의 지수가 떨어진 거예요. 왜? 영적인 불뱀에 물려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임해야 이 민족이 살게 되고 이 나라가 진정 갈기갈기 찢긴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죽게 된다면 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간구하는데 하나님 제발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모세가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야 모세야, 그 장대에다가 녹뱀을 매라. 그러면서 녹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 녹뱀은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녹뱀을 딱 만들어서 장대에 딱 매니 불뱀을 물려가지고 뚱뚱 부어서 숨만 헐떡거리고 죽어가고 있는 그 심령들이 녹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광야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여기서도 살아나고 여기서도 살아나고 여기저기에서 다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쳐다본 적 살더라. 쳐다본 적 살더라. 쳐다본 적 살더라. 쳐다본 적 살더라. 예수 보면 삽니다. 예수 보면 삽니다. 예수 쳐다보면 삽니다. 예수 쳐다보면 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큰 마른 뼈의 그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느니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은 잘 산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손주들 그들이 부모님이 애를 쓰고 힘을 써서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시키고 하는데 다 영적으로 해골과 같고 죽은 심령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언가? 여호와의 생기, 살리는 영,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였던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향하여 이 뼈들아 여호와의 생기가 임해서 살아나게 하라 할 때에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 부활의 권세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저 대학생들이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이든지 중년들이든지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피폐해져 가고 죽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 예수의 성령의 능력,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건질 마음도 없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보다 여러분들 더 악한 것은 없는 겁니다. 그 피값을 파수꾼에게서 찾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파수꾼, 이 시대의 그 죽어가는 심령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생기야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이 사망을 당하고 있는 내 손주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여호와의 생기여 임할지어다. 여러분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야 그들의 심령이 진정한 행복, 인생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겪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 43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이 최고조에 이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첫 번째 하신 거 뭐예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떡과 생선을 드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정성스럽게 몇 날 며칠을 준비한 음식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 드시면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목요일날 충남 보령에 다니고 싶은 교회 김철주 목사님, 우리 고향 쪽에 있는 목사님께서 우리 목회자들 50명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전도로 영광 돌리는 것을 간증을 했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시골교회 100몇십 명 교회 되는 그 교회에 담임을 부임해 갔어요. 그런데 그 원로 목사님과 갈등이 생기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2년 3년 동안 정말로 가고 싶은 교회, 다니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저 제주도로부터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그리고 강원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2, 3년 동안 187개 교회를 다녔어요. 정말로 다니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정말로 마음을 둘 곳, 영혼을 맡길 곳, 그런 곳은 어딜까? 하면서 이 김철주 목사님이 사모님과 이렇게 주일날이면 오전 오후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187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정말로 내가 교회를 개척하려면은 다니고 싶은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령 대천에 있는 그곳에 건물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도는 이제 서너 명, 네다섯 명밖에 되지 않지요. 그런데 이제 전도를 딱 하면서 그랬어요. 자, 23명에게 전도를 하면서 어떻게 됐냐? 5년 동안 헌금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여행 갑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5년 동안 헌금하는 대신 그 250만 원씩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여행을 가자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여행은 성지 순례를 가자고 했던 거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양반이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23명이 모집이 된 거예요. 이제 이 대형 버스를 하게 된다면은 40인승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물건도 싣고 오면은 한 23명, 24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24명과 함께 24명, 24 장로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했는데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성지 순례하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빈 무덤을 보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세 가족들이 성지 순례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성지 순례에서 딱 온 거예요. 딱 와가지고 이렇게 성지 순례를 갔다 왔는데 이분들이 교회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딱 SNS에 카톡에 다 할 거 아니에요. 카톡에 다 해가면서 야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왔다. 아니 당신 형편을 볼 때는 도저히 밥도 한 끼 제대로 못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여행을 갈 수가 있었어요? 하면서 소문에 소문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연말에 그 교회가 50명이 되고 70명이 되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부활절에는 우리가 잘 먹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떡과 그리고 물고기에 잔치를 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나눴는데 그래서 이 양반이 간증을 하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300만 원치 고기를 굽는다는 거예요. 돼지를 한 4-5명 마리를 잡는지 한 150명인지 160명 정도 모이는 것 같아요. 개척한지. 그래가지고 부활절 때 고기를 구워가지고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딱 들어가면서 황길동 목사님 그런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거 있다. 목회와 신학에 한국교회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보는 거기에 책을 딱 쓴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40년간 목회하면서 후회되는 게 있다. 후회되는 건 뭐냐면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놀러를 못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우리 주님의 교회에 우리 전도인들이나 또 교회 이렇게 야유하는 걸 보면서 너무 부러우시는 게 그게 사실인 거예요. 최고 후회되는 게 첫 번째는 성도들과 놀러 못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도 원로가 되니까 또 이 김철중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딱 해버리니까 목사님이 야 내가 다시 개척하고 싶다 이거예요. 원로가 되니까 현장이 없으니까 굉장히 아쉬운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어때요? 부모 형제들은 추석 설날 생신 때 잘 만나요 3번. 그렇지고 또 놀러 한번 간다면 4번 만나잖아. 그런데 주님의 교회 성도는 1년 52주 만나.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나오면은 300일 만나. 수요일날 금요일날 만나면은 여러분 150번 만나. 보통 여러분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인연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우리는 세가족 성도가 오면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여행하면서 1박 2일을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중직들은 돈 10만 원씩 내고 그리고 세가족들은 돈 안 내고 그냥 이렇게 모시고 갔다 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황일동 목사님 너무 부러운 거죠. 그래서 김철주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야, 제가 조금 신용만 했는데 이 양반은 제대로 했네. 야, 그러면은 우리 전도를 많이 하는 분들, 야, 우리는 이스라엘은 좀 못 가더라도 신안 그런 해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제주도는 전도 잘하는 양반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번 여행을 가보겠다. 여러분들 전도 많이 해서 저 신안 일대 여러분들 여행을 가든지 제주도를 가든지 한번 우리 계획 잡아보십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이렇게 그 교회가 아주 특이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던 걸 보게 돼요. 자, 예수님은 언제부터 살려주는 영이 되셨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입니다. 오늘 45절 46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육 있는 자 아담이 존재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신령한 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육 있는 자를 신령한 사람으로 살리고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아담은 육 있는 사람으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죄를 지음으로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령한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마다 신령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후보댐이라고 하는 유명한 댐이 있습니다. 이 댐의 공사는 건축사상 랜드마크로 불릴 대공사를 하였습니다. 이 공사로 미드호라는 아름다운 호수가 쫙 생겼습니다. 또한 미국 남캘리포니아 일대에 집집마다 전력이 공급되었습니다. 거친 사막에 라스베가스라는 세계적인 오락도시가 태어났습니다. 이 댐을 방문하면 댐 입구에 의미심장한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들이 희생당한 이유, 사막에 장미꽃이 피어나고 골짜기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기 위해서였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칼보리 언덕이 묵상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여기에서 생명을 희생하신 이유, 허다한 인생의 사막에 다시 장미꽃을 피워내고 사망의 골짜기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다. 참으로 살고 싶습니까? 내가 살아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면 모두 살릴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나면 가정을 살릴 수가 있고, 내가 살아나면 친구를 살릴 수가 있고, 내가 살아나면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십자가 앞에 와야 합니다. 거기서 나와 너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 빈 무덤 때문에 나와 너 우리도 새 생명으로 새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살아나면 우리와 연관된 모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부활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된 우리가 아버지와 더욱 아버지와 사랑하고 교제하며 아름다운 아버지와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복된 삶, 아버지 우리의 여생에 아버지와 참으로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계속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